3월 10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더욱 힘과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일명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고 적용을 했었지요. 늘 그랬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그 비유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에 늘 있었던 큰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아우를 반기는 잔치를 벌였는데 큰아들이 뭐가 불만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제 말씀을 보시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또 다른 면에서는 큰아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우리에게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똑같은 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자기가 집을 나가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자신을 그저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었죠. 그저 먹고 살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의 그런 이야기 듣지도 않았고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춤추며 노래하고 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큼 기뻤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할 것을 전혀 몰랐던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고 큰아들은 자기 아우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왜 잔치를 벌이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아우라고 얘기하지도 않죠.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똑같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아들들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아들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들과 함께 지내며 좋은 관계를 갖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큰아들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소를 잡아달라고 해도 잡아주었겠지요. 자기가 청한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 몰랐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자신을 받아주는지도 몰랐고 왜 잔치를 벌이며 속을 썩인 아들을 받아주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앞에 누가 더 공을 세웠느냐, 더 잘했느냐,
내가 잘 못했으니까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겠지? 내가 그동안 잘했으니까 나한테는 더 많은 것을 줘야지?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들들의 생각의 전부였지요. 결국에는 그들 모두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을 겨우 품삯 받는 것 정도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자녀 있을까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서 그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만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고 또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지진으로 피해받은 이들에게 주님 긍휼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구합시다.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